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입니다. 예레미야 26장 성전에 대하여 예언하는 예레미야와 살해 미혹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예레미야의 성전에 대한 예언과 살해 위협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또 여러 사람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인 법 상식으로 돌아오게 해서 사형 선고를 면하게 만들어 주죠. 오늘 26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성전이죠. 성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도 다 황폐하게 만들고 예루살렘도 다 이렇게 황무지가 되게끔 만들 거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지금 가장 급선무다라는 내용으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사장들이라든지 거기 거짓 선지자들이겠지만은 그들은 왜 이 성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나쁘게 예언하냐는 거예요. 이 성이 황폐하게 되고 이 성에 대해서 또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화 될 거라고 왜 그런 예언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이라는 겁니다. 그 이단이라는 것은 달을 이 끝단 해가지고 끝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율법에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이런 얘기는 있는데 이 성전에 대해서 나쁘게 예언하면은 사형이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보내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 이름을 이렇게 도용을 해가지고 예언하면은 그 거짓을 하든 죽이라고 그러한 율법은 있는데 이 성전에 대해 가지고 예언을 하게 되면 죽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라든지 거짓 선지자들이 교묘하게 이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하나님과하고 동일시에 여겨버렸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동일시에 여겨가지고 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나쁘게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쁘게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취급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전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아주 똑같이 동일시한다 그러면은 성전이 하나님으로 그것도 우상입니다만은 그러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더러운 우상 갖다 놓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또 않아요. 이 성전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이게 사람들 이렇게 덩쳐먹기 좋고 요런 식으로 악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충분히 삼을 수 있으니까 가장 그보다 더 좋은 재료가 없죠.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게 되면은 그냥 처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내가 예언하는 것이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예언하셨다. 근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삶의 백성들이 또 제사장 선지자들이 그 행동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그게 회개거든. 그냥 앉아서 그냥 잠깐 눈친다고 해서 그 회개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회개 아니에요. 근데 자신의 행동이라든지 자신의 삶을 바꾸기는 싫어. 왜냐하면 계속 그 성전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득을 계속 취할 수 있는데 그걸 왜 바꾸겠냐, 왜 바꾸냐는 거죠. 그건 싫어. 그런데 이 성전이 그렇게 황폐화될 것이다. 실로같이 된다는 얘기는 그 실로의 그 성막이 있었는데 완전히 그게 황폐화되고 블레셋 쳐들어가지고 다 파괴되고 그리고 지금 그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굉장히 저주받은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다 안다는 거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될 거라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냐는 거죠.
뭐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그 성전이 이제 어떻게 망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 뭘 갖다 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가정 우상을 다 갖다 놔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도 안 살아. 오히려 더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살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나버리셨는데.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성, 예루살렘 성, 이 성전이라도 다 황폐하게 만들 거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조건이 회개하라는 얘기죠. 근데 회개하기는 죽으라고 싫어. 그래가지고 뭐 재판을 열어가지고 그냥 사형 선고를 바로 이렇게 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강요들이라든지 또 정신 차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차리게 해주셨죠. 사반의 아들이라든지 해가지고 예레미야를 보고 싶은데, 우리 율법에 그런 율법이 어딨냐는 거예요. 진짜 법을 갖다 댄 거예요. 진짜 법칙을 갖다 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살아났는데, 참 이 법을 아는 사람이라든지 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법을 살짝 바꿔가지고 그렇게 적응해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모습 많이 보죠. 뭐 상식에서 벗어나는 법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판결을 많이 보는데, 그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난 뭐 정권 5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정도로 이렇게 악용을 했는데, 그 문재인 정권 5년을 지나오면서 아예 노골적으로 말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렇게 지 마음대로 적용해가지고 그리고 판결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허위사실을 유포를 했으면은 허위사실 유포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고 그 사람을 나쁘게 평가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당연히 있죠. 근데 허위사실 유포라고 했는 거 맞는데 그럴 의도가 없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무죄 선고를 내렸어.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술 먹고 차를 몰았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정말 뭐 상식적에도 안 맞고 말도 안 되게 판결을 하는데, 이 옛날에도 교묘하게 법을 살짝 바꿔가지고 적응시켜가지고 사람들 자기 말 안 들으면 죽이고 또 빼앗고 이렇게 한 모습들이 이렇게 오늘 26장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아직까지 사명이 있고 예레미야를 이제 더 쓰셔야 되기 때문에 정신 차린 사람들 또 보내가지고 정상적인 판결을 하게 해서 무죄에 석방되는 그런 모습이 2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 초에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래서 여호야김은 애굽에서 왕후를 세웠죠. 그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애굽에서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아들 왕이 되는데 몇 개월도 안 된 3개월인가 6개월인가 된 그러한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 바꿔가지고 세워놨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뭐 초라했으니까 저기 한 그 해이기 때문에 친애굽일 수밖에 없잖아요. 애굽에서 세웠는데 애굽 말 잘 들어야죠. 어쨌든 간에 그 여호야김 왕은 정말로 이게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고 뭐 애굽에 굉장히 조공을 많이 바치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막 이렇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강제로 걷어가서 바치고, 그러면 그것도 힘든데
또 자기를 위해 가지고 가진 뭐 호화스러운 궁 다 짓고 그거는 또 어떻게 감당을 해? 이런 짓을 했던 것이 여호야김 왕인데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셔가지고 또 하나님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이제 예언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 초에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셨다는 거예요. 직접 보내셔가지고 그것도 장소도 그냥 이것을 예언하라 한 것이 아니라 너는 어디 가가지고 거기 서서 누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명하면서 예언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대로 이제 가서 명했는데 이 말이 예레미야 스스로도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말은 조금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예언이에요. 이 예언을 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엄청난 정치적인 부담감이라 해야죠. 부담이 있는 그 예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한마디도 붙이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예언하라는 얘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레미야는 또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대로 전한 거죠. 그러니까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것,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집에 와가지고 경배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배하러 오고 제사하러 온 사람들에게 그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언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예언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한 말도 빼뜨리지 말고 또 뭐 여기서 다른 말 더 할 필요도 없죠. 더 하면은 또 위험해지니까 뭐 하여튼 여기는 감하지 말라 했는데 어쨌든 더 하거나 빼지 말아야죠. 그대로 전하는 것이 이 사명자의 이게 올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말씀을 빼고 싶은 말이 많죠.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 성전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죠. 왜냐하면 그런 얘기 하다가는 죽는데 이미 벌써 한 사람 죽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여호야김 초기 때문에 뭐 먼저 이 사건이 먼저인지 뒤에 우리야 사건이 나중인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말을 빼서는 안 된다는 거죠. 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러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해서 그래서 그대로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혹시 깨닫고 큰일 났다. 이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황폐화시켜버리고 심판하시는구나. 빨리 돌이켜야겠구나. 라고 깨닫는 자가 있으면은 돌이키고 깨닫고 돌아오면은 재앙을 면해주겠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해서 하나님 말씀 지금까지 계속 안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고 예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예배 드리고 또 그때는 제사 드리고 하는 그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법,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들었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는 있고 제사는 드리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 당시 때도 그렇잖아요. 장로들이 유전을 완전히 율법처럼 여겨서 뭐 아주 철저하게 뭐 티끌 하나라도 묻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죽이고 살리고 뭐 이렇게 노발대발하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계명은 하나도 몰라. 관심 없어. 지키지도 않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계명은 무시되든지 망쳐지든지 어겨지든지 상관하지 않고 장로들이 유전을 얼마나 잘 지켰나 안 지켰나 여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가장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 예레미야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러 오는 그러한 자들에게 말씀하는데 너희가 내 말 안 듣고 법을 지키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고 회개시키고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단지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리고 예배만 드린다 해갖고 다 되는 게 아니다. 물론 예배 드리고 제사는 드려야죠. 그렇지 하지만은 예배 드리고 제사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삶에 적용해가지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을 안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많이 보냈다는 겁니다. 뭐 그때까지만 해도 선지자들이 많았죠. 히스기야 때도 많았고. 그런데 그 말 한마디도 안 들었다는 거죠. 부지런히 보냈지만 안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안 들었어. 그럼 지금이라도 들으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근데 지금까지 안 들었지만은 이번에도 안 들으면은 너희들 심판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번이라도 들으면 용서해 주겠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걸 역으로 얘기한다면은. 그래서 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구만. 이미 안 들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지금도 안 들으면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라. 그래서 지금이라도 들으면 이 재앙을 용서해 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반껏 뒤집어서 얘기한다면은. 근데 그래도 끝까지 안 듣고 지금도 안 들으면은 완전히 이게 황폐화시켜버리고 폐허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실로같이. 그래서 실로같이 된다라는 얘기라든지 그 얘기가 다 알아들어요. 실로가 어떻게 황폐화되었고 그게 성막이 있었는데 그게 거룩한 처소로 잡았는데 말 안 들어가지고 결국은 황폐화되고 다 이렇게 폐쇄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 성 예루살렘 성도 세계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성인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주하고 욕하고 그냥 조롱하고 혀를 끌끌 차면서 희닥거리고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7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모든 백성들이 듣더라. 그래서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예배하러 온 모든 백성들이 다 듣는다는 거죠. 다 듣게끔 설교를 하고 예언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붙잡고 이제 뭐 정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다 들었으니까 그들이 다 정인이 된다는 거죠. 무슨 정인이 되냐면 이 성전을 향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고자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지고 이런 악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야겠다는 거죠. 9절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항구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에게로 모여들이라. 그래서 다 모여들어가지고 이제 그 비상법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상재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재판 뭐 법원이 따로 있고 재판소가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열리지만은 이 당시 때는 재판 그러면 이제 광장이 있는 곳 성문 앞이라든지 이렇게 광장이 있고 여기는 성전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성전 뜰이 있고 좀 넓은 광장에서 거기에 비상으로 이렇게 법정이 열려서 재판이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유다 방백들이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집 세문득이 앉음에, 그래서 유다 방백들이 이제 그 지도자들이 그 대사장들이 뭐 그 초청을 했겠죠. 이런 비상법정을 비상재판을 해야 되니까 빨리 와주십시오 했겠죠. 그래서 이제 앉아서 정식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정식 재판이기 때문에 뭐 사형 판결 내리면 그 가차없이 이제 뭐 사형은 집행하겠죠. 11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을 쳐서 예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당연히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된다. 사형이다. 다 들었지 않느냐. 이 성을 쳐가지고 이 성전을 쳐서 예언하는 자는 살려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교묘하게 바꾼 거죠. 12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의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변호를 하죠. 자기 이제 스스로 변호를 하는 겁니다. 뭐 이 당시에는 변호사가 있고 변호사 같은 거 없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한 대로 한 거야. 내 임의대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악감정이 있어가지고 막 저주를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 성 너희들 회개 안 하면 이 성 다 확폐시켜버릴 거라고 하신 거야. 이렇게 항변을 한 것입니다. 13절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예언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빨리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너희 길, 너희 악한 길, 너희들 악한 행위들 그거 다 버리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조금 우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참 아이러니하다 해야 되나요? 여호와의 집에 와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 정신이 있나 없나,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사 드리고 있는데 내가 뭘 또 들어와? 이미 들어와 있는 거 아니야? 언제 갔어? 언제 떠나갔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빨리 하나님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지. 그게 바로 삶을 바꾸라는 겁니다. 악한 길, 가진 악을 다 행하고 무고한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면 끝. 하나님께 대한 그 의무는 끝.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 말 안 들으면 잡아서 다 뺏어버리고 가난한 데들 착취하고 뺏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그냥 제물로 삼아가지고 그 우상 몰래기게 바치고 이런 악한 일 가진 뭐 악이라는 악을 다 행하고 있으면서 내가 언제 여호와께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냐는 거예요.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왜? 제사 열심히 드렸으니까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했는데 내가 언제 여호와를 떠났냐는 거죠.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서도 비슷한 얘기 나오죠. 같은 얘기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지 않았다라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데, 항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한 번도 나에게 안 들어왔다는 거죠.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라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서,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호세아서도 그런 얘기였죠. 너희들 내 백성 아니야.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제사도 안 드리고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다 떠나가지고 저 이방 살면서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제사하고 하라고 한 대로 제사법대로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삶이 고쳐지지 않고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지 않고 삶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제사 드려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제사만 드린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잘 말 좀 들으라는 얘기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래서 돌아오면은 이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돌아오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지금 이렇게 내리겠다고 한 이 재앙 선언하신 이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서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엘리야김 시대 때만 해도 아직 바빌론이 그 이스라엘 치료 출발하기 전이잖아요. 그럼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성도 안 무너지고 성전도 안 무너지죠. 14절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그래서 너희 손이 이미 잡혀 있으니까 뭐 어디 내가 도망가겠냐고 도망갈 수 있겠냐고 뭐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판결대로 해라 소개대로 해라 하지만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15절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지한 피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음이니라 해서 너희들 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재판해가 충분히 죽일 권한이 있는데 죽여도 근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히 알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여호와께서 보내셔가지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예언했기 때문에 나 죽이면은 너희들 무지한 피를 흘리는 거야. 무지한 피로 이 성과 이 성전을 다 더럽히게 되는 거야. 그거 기억해야 돼. 이렇게 이제 변호를 하고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게끔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16절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니라. 그래서 그 방법대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좀 정신 차려서 상식적이고 법을 제대로 적용시키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셔갖고 명령하고 예언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이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악한 예언을 했다고 해가지고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했었으니까. 우리가 죽이고 사형 선고를 내려가지고 사형 집행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도용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 그들은 사형 선고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 대해서 저주의 예언이죠. 이거에 악한 예언이 이거에 따라서 죽일 수는 없어. 왜냐하면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신이 제대로 들어온 거죠. 이 방백들 앉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은 사형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야. 이건 무죄야. 이렇게 무죄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17절 때에 그 땅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 말하여 가라되. 그래서 과거를 예시죠. 그러니까 재판 판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말하면 판례를 한번 이렇게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때에 그 땅 장음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가로되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여기서 말하는 미가는 미가서를 쓴 미가입니다.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바깥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이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예레미야하고 똑같이 예언한 적이 있다. 응? 똑같이 형편을 얘기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유다왕 히스기야가 모든 유다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승관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안 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크게 하는 일이라 해서 그때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예레미야하고 똑같이 예언을 했는데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그거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러다 군대가 재앙을 당하겠다 하고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같이 회개하고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이켜서 이 뜻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재앙이 임했냐는 거예요. 안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당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해가지고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죽이게 되면은 우리를 스스로 자해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 재앙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하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어찌 우리가 그런 재앙을 스스로 받으려고 하느냐. 안 된다 하고 무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아주 정상적인 재판이 되는 거죠. 20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일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까는 잠깐 제가 헷갈려서 기랏 야린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래서 그 우리야라는 사람 이 우리야라는 이름은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야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예언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도 잘 알려진 선지자인 것 같아요. 어디에 사는지 누구의 아들인지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며 똑같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여호야긴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그 말을 듣고 그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이를 듣고 두려워하여 애고로 도망간지라 해서 똑같이 예언을 해가지고 막 왕이 노해가지고 죽이겠다 하니까 이 선지자가 그러면 순교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끝까지 예언을 했으면 거기서 순교의 피를 흘렸으면 오히려 더 이렇게 나는데 잠깐 두려웠죠. 당장 죽인다고 그러는데 두려움을 죽음의 공포를 안 느낀 사람 없죠. 하필이면 가까운 데 애굽이니까 애굽이 또 강한 큰 나라고 유다보다 큰 나라니까 애굽으로 도망간 건 망명해 갔다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망명까지는 아닌 것 같고 피신을 한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는데 애굽으로 가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여호야김이 누구예요? 애굽 왕이 세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하고 아주 친분이 있고 아주 이게 협조가 잘 되겠죠. 근데 애굽으로 도망갔어. 그래서 22절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그래서 체포단이라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애굽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23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께로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로 던지게 하였다 하니라. 평민의 묘실이라는 얘기는 아주 그냥 거린이라든지 나그네라든지 연고가 없는 사람들 옛날 공동묘지와 같은데 그냥 대강 그냥 시체를 던져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굉장히 모욕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했는데 이미 그렇게 해가 죽이는 사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또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판례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사반이라는 얘기는 히스기야 왕 때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물으러 선지자에게 물으러 가고 했던 그 사람들인데 그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해서 보호하셔가지고 이렇게 사형을 면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판례를 해서 정상적인 재판을 하게 되고 정상적인 법을 적용해 하면은 사형 받을 일이 없죠. 받을 일이 아니죠. 근데 법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적용해가지고 무조건 사람들 마음에 안 들면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짓이죠. 뭐 지금도 막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뭐 예레미야가 또 앞으로 또 해야 할 일이 있고 계속 이렇게 예언을 해야 할 일이 있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하시는 것이고, 또 보호하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정상적인 판결을 내리게 해가지고 살리게 했는데,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단하겠냐는 거예요. 또 위협되기도 하고 죽을 뻔 했잖아요. 뭐 거의 이 사람들 정상적인 머리가 정신을 차린 사람이 없었다면은 그러한 장로들이라든지 방백들이 없었더라면은, 재판관들이 없었더라면은 그냥 사형 받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그 예레미야가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하지만은, 우리가 예레미야의 전한 메시지를 듣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을 전하는 그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들에게 예언하는 예언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오라고.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다 돼 라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바로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그런 교육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서 하는 교회와 관계된 일은 다 거룩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 세상 일이야. 이렇게 가르친 것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왜곡된 가르침이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삶을 살아야지. 내가 예배당 밖에 가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도 하나님께 주신 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삶을 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맞는데, 그걸 다 무시를 해버리고 내가 예배당 떠나가서 하는 것은 세상 일이야. 내 일이야.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 교회에 관계된 일을 열심히 하면 내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런 무당 같은, 미신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르치니까 일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 안 되죠. 예레미야가 전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너희들 여기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지만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법대로 안 사냐는 거예요. 똑같이 생활을 해야지. 응?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자녀답게끔 똑같이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부르신 곳에서 이렇게 그런 표현을 씁니다면은, 내가 처한 그곳,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야지. 그래서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천해 가고 일을 해야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데 왜 그런 삶을 안 살아?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교육이 제가 잘못됐다, 교육을 잘못시켰다 라고 하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고 교회 중심으로 생활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면은 다 돼. 예배만 드리면 다 돼. 그리고 예배 끝나면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뭐 옛날 영화 투캅스처럼 가정 비리를 다 저지르고 있는 그러한 비리 경찰이 교회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그 안수집사고, 사람들에게는 아유
정말로 신실하고 믿음 좋고 이런 집사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게 무슨 꼴이냐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조롱거리냐는 거죠. 그래서 절대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럴 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고 감동이 주어지고 은혜가 임하고 이런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앉아있고 제사 드리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했다 이런 왜곡된 사고방식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